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1일입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은 어떠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올해를 시작하며 2026년을 시작하며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요? 이 7월 1일, 7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또 잘못하면 나태해지기 쉬운,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이 또 이 여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다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민감해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을 시작하며 아모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름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경고의 화살이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신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선포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한 심판의 신탁을 전한 것, 그들이 단지 이스라엘의 적대국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거단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심판하신 그 이유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한 그 무자비함과 탐욕의 죄악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들의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이 아모스의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재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함을 보시고 저 열방을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 이방을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화살의 끝이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을. 아모스를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아모스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번영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주변국 강대국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힘이 약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 국경을 넓히고 무역로를 장악하며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은 화려했고 상인들은 부유했으며 그들의 시장에는 늘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현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번영의 그늘 아래 숨겨진 그 불의를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법정은 돈 있는 자들의 편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풍요와 부유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도 겉으로는 풍요하고 발전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강자가 약자를 밀어내고 돈이 정의가 되며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모스의 외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그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방금 읽은 6절 7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은을 팔고 의인을 팔았으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한 이유는 그자들의 무자비함과 폭력성 때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판한 그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신발 한 켤레 한 주먹의 은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너 가지 죄라고 할 때 그 죄라고 번역된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실수나 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용례를 보면은 열왕기하 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열왕기하 8장 20절을 보면은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운 고로. 여기서 그 배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죄라고 번역된 페샤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 내용, 그들의 죄는 그들의 실수가 너무 많이 쌓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배반하는 그 배반의 죄, 배신의 죄가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요. 그들의 죄는 탐욕이었지만 그 탐욕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너 가지 죄라고 번역한 이 번역은 히브리 문법에서는 서너 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의 그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된 모습 무엇이었나요? 우리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득이라는 단어인데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즉 법의 측면에서 볼 때 옳은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을 받고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짜득이 팔려간다라는, 의인이 팔려간다라는 것은 그 사법 시스템 자체가 이미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가 이기고 옳은 자도 가난하면 진다라는 그런 상황이, 즉 무죄의 그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이 에브온은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서 울부짖는 자,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울부짖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착취와 탄압 앞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동족을 영구히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했는데요, 신명기 24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의미하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이 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옷을 전당 잡아서 그 과부로 하여금 덮을 옷이 없을 정도로 그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사소한 금액, 심지어 신발 한 켤레 값의 그 채무로 인해서 사람이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의 시대, 부유한 시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인간 존엄성마저 짓밟는 그런 잔인함이 그들 가운데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부요와 탐욕의 이면에 드러나는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데요, 7절 하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과 함께 그 이면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 성적 타락이 있었는데, 이 성적 타락은 단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 지적하는 그들의 죄는 결국 그들이 정의를 버리고 약자를 억압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줄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문제 때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제사를 거룩하게 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자였을지 모르지만은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반역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탐욕으로 인해, 탐심으로 인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작은 이익 앞에 너무도 쉽게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을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예배당 밖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 밖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형식보다 연약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과 11절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데요, 우리 8절과 11절 12절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또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는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을 보면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고 겉옷을 담보로 잡혔을 때 이 채권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왜 돌려주어야 했나요? 그가 전당 잡힌 그 겉옷이 그의 유일한 옷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을 옷이 없어서 밤에 유일한 이불 같은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담보 잡은 옷을 돌려주기는커녕 지금 그것을 깔고 제단 옆에 누워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망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자를 짓밟는 그 경제적 착취와 함께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제단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종기의 옷을 입은 위선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종기의 옷을 입은 위선과 부패를 심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단 앞에서 예배 자리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불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는커녕 가혹하게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음란한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그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 위선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 그룹이 있습니다. 이 바나 그룹에서 10여 년간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하는 리서치를 행했는데요. 그리고 그 리서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러했는데요. 신앙은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친다. 신앙은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친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이혼율을 조사했더니 비기독교인의 이혼율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도박과 음주와 혼전 성관계, 또 직장 내 부정직한 행동, 25가지의 삶의 항목을 조사했지만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창립자 조지 바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헌금은 잘하고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삶의 윤리가 불신자와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 앞에 나와 화려한 종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여전히 가난한 이웃에게 빼앗은 전당 잡은 옷이 들려 있었고요. 거룩한 목소리로 찬양은 불렀지만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입으로는 이웃을 속이고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종교 형식은 완벽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부패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 전단 잡은 온니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의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전이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너의 성전일 뿐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은요, 종교의 옷을 겹겹이 껴입은 우리의 위선과 부패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적인 열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영적 기만일 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 옷을 입은 위선을 그래서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그 경고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내게 너무도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도 이처럼 이중성의 가면을 쓰고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면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리이지 우리의 불의를 가려주는 가림막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없다라면은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한 방향으로 가는 일치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내가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직장 안에 내가, 지금 강단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과 강당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같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늘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연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그 중간에 아모스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열거해 주실까요? 이거는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단순한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습니다. 고발의 증거 목록이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배역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 나시린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내가 멸하였나니 내가 이끌어 올렸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차지하였고 내가 일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5번이나 내가란 말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배역하고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의 풍요가 그들을 어떻게 할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보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정확히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래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사람을 참된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의 권리와 고통을 무시한 채 짓밟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됨은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 종살이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처절한 과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이웃을 노예와 같이 착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한다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한 그 고백으로 있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북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 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이 고백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처참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무기 아래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신음하게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신음할 때, 압제를 받을 때 사용하던 그 단어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신음하던 그 소리, 그 상황이 너희에게 재현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처럼 이토록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지만은 그걸 외면한 채 살아갔기 때문이죠.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다입니다. 관계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과 친밀한 언약 관계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관계를 외면한 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속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은혜를 배반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한 이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은 경고로만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있고 난 후 30년,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함락되어지고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열지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했고요,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신 것도요, 수십 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바로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선언 안에는 언제나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내미신 마지막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열방을 향한 신탁을 선포했을 때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로 치부한다라면은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가다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특권 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순종과 진실한 삶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형식과 신앙의 언어로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그 말과 선택과 그 결정 속에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만큼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